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주중에는 안타까운 소식 한 가지와 기쁜 소식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다 아시다시피 유명한 여배우 한 사람이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는 것이고, 기쁜 소식 한 가지는 드디어 우리 임재명 전사가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임재명 전사의 결혼 소식은 우리 모두의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해주고 기분 전환을 시켜준 말 그대로 복음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에 여러 유명한 배우들이 자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대로만 이번 주에도 최진실 양이 있었고 이은주 양이 있었고 가수 윤희가 있었고 탤런트 김다빈 또 안재환 씨 등이 있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 모두가 크리스찬 즉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자기 성도됨의 삶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고 성도로서의 삶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성도로서 삶의 목적과 방법을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기독교인, 자신이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단지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 다른 개념, 다른 원리,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성도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동일한 개념, 동일한 원리,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살면서 성도라는 중압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훨씬 더 힘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악당들, 흔히 말하는 나쁜 사람들, 흔히 말하는 윤리적, 도덕적 죄인들 중에 죄책감 때문에 시달려서 자살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나쁜 놈이고 자기가 악당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노숙자들이 있고 거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노숙자나 거린들 중에서 자신이 무능력하다라는 사실 때문에 자살하거나 자신의 가치가 너무 없다고 생각해서 자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 스스로가 이미 자기는 자존심을 그렇게 내세울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본분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원래 지옥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원래 바닥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잃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뭐가 자존심이 상하고 뭐가 무능력하고 뭐가 가치가 연약해지고 우리는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그 말을 이렇게 대놓고 떠벌리는 사람이 세상에 우리들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던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이미 무능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대놓고 말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다라는 사실, 원래 우리가 가치가 없던 존재였다는 사실, 원래 우리가 바닥이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그런데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었는데 이렇게 의인이 되었고, 원래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황홀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또 상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죄인들은 죄적 원리와 죄적 개념과 죄적 가치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죄의 원리는 자신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죄의 원리에는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자신의 상태에 대해 만족이라는 걸 느낄 수 없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만족을 느끼게 하는 방식이 뭐냐면,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는 자족감이 아니라 남의 불행을 보면서 그 불행과 상대적으로 저거보단 낫다라는 식으로밖에 죄인들은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또 내가 내 스스로가 됐다라고 할 만큼 나를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으로 자신의 행복을 대리 만족하는 그런 방법밖에 죄인들은 만족할 줄 모른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들의 방식이 이미 성취된, 이미 완성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에 아무것도 해롭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셔야 성도의 삶을 바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남의 문제를 상담해 줄 때는 온갖 지혜를 총동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문제에는 그런 것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평상시에 저력을 길러 놓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꼭 문제가 터져야 그때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 믿음의 저력을 길러 놓아야 정작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잘 대처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의 개인적 문제에 거의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알려 하지도 않고 알아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첫째, 제가 어찌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둘째,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본인의 문제, 결국은 본인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가끔 성도님들은 자기들이 신앙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신 능력 있고 강건한 목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신앙이, 본인들의 믿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다른 문제들은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해요. 예를 들어, 목사님, 우리는 가난해도 좋습니다. 목사님만 돈이 많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런 분 하나도 못 봤어요. 목사님만 건강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약해도 목사님만 튼튼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도 못 봤어. 우리는 무식해도 됩니다. 목사님만 똑똑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단 한 사람도 못 봤어. 그런데 신앙만은 꼭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나는 성경 몰라도 됩니다. 나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몰라도 되는데 그저 우리 목사님이 능력 있고 우리 목사님이 이 영역이 있으면 된다. 아니요. 예, 여러분의 기대만큼 저 성경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바라시는 만큼 저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경적 지식을 넓혀가고 여러분도 믿음의 힘을 키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끝났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하고 이번 주 수요일 성경 공부 때 본인이 마음속에 궁금해하던 것들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 아니 목사님은 어찌 그리 영역이 많으십니까? 저 그런 얘기는 자주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인간의 본질적 문제와 인간의 본질적 상황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 여러분 각자의 처지, 여러분 각자의 문제,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아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고 해결이 성경에 있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성경을 상고하며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저력을 다지기 위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인성검사 또는 적성검사 이런 게 아주 유행인데 어떤 심리학자가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의 인성검사를 해봤답니다. 예수에 대하여 인성검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나온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대단히 다혈질적이며 전투적이며 보스 기질이 있으나 불안 심리를 가지고 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저와 여러분은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 나타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행적들만 자료로 데이터로 입력을 하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만 보면 이런 결론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물어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엉뚱한 주제를 가지고 와서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엉뚱한 질문을 바로 바꾸어 참된 개념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논쟁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겉모양만 보는 사람에게는 논쟁적이다라고 하지만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무지를 깨치려고 하는 동기 유발이고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치유의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 선한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다중인격이나 또는 심리불안으로 나타내는 그런 인성검사는 다분히 엉뚱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예수는 왜 이런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할까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외형적으로 보면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46절과 47절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이 등장합니다. 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상황을 예수에게 보고를 합니다.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가족들이 온 걸 당사자에게 보고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어머니가 왔고 당신의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얼른 나와서 같이 화답을 해야죠. 서로 알아보고 서로 문안 인사를 하고 아버지는 잘 계시냐, 다른 형제들은 잘 있냐,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예수의 반응이 다르게 나옵니다.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여러분, 이런 반응이 이해가 되십니까? 멀쩡히 자기 어머니요, 멀쩡히 자기 형제들인데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요? 라고 잡아띱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는데 안면 몰수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자식을 후레자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왜 이런 반응을 보이실까요? 예수님 생각에 마리아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창피했을까요? 아니면 형제들의 모습이 초라해서 그리스도로서의 자신의 품위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무시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은 절대로 흘러 떠다니는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가 대충 맞춰놓은 그런 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스토리가, 이 사건이, 이 내용이 왜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가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왜 생뚱맞은 대답을 할까? 그런데 전혀 생뚱맞지 않다면 질문의 요지가 뭐고 대답의 핵심이 뭘까를 잘 맞추어 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마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해왔는데 단 한 번도, 단 한 사람에게도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이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왜?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를 적대하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인가라는 걸 궁금해하면서 한편으로는 의심하면서 한편으로는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예수의 실체를 밝혀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해보는 겁니다. 시험도 해보고 또 안식일에 대한 태도를 보고 과연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나 아닌가를 점검도 해보고 그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능력의 진원지가 어디인가 점검도 해보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네 스스로 네가 그리스도인 표적을 네 스스로 한번 보여봐라 요구도 해보고 그렇게 다 해봐도 점검할 방식이 없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시험을 봐도 예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전혀 흔들림이 없이 자기의 가르침과 교훈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 마지막 방법이 무엇일까요? 과연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할까? 과연 이 사람이 사실을 말할까? 과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전부 다 맞는 말일까? 예수가 말하는 것이 맞는가?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가? 그걸 알아보는 최후의 수단. 그것은 예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대질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멜러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의 친족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의 가족들이 나와서 예수에게 예수의 실체를 말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야 정신 차려라. 너 하늘에서 온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나왔고 너 그리스도가 아니라 네가 목수다 라고 예수를 자랄 때부터 탄생할부터 성장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자가 나와서 예수의 실체를 말해주면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자들이 와서 사실을 말하니 예수도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하십시오. 본문에서 지금 가족관계가 등장하는데 이 가족관계의 핵심은 서로 대질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대질신문의 핵심이 뭐냐면 진실에 관한 겁니다. 진실, 참된 것. 왜 이렇게 나오냐면 제가 가끔 영화 얘기를 하는데 영화를 많이 본 게 아닙니다. 대신 저는 하나 본 걸 10번 본 것처럼 써먹는 재주가 있습니다. 영화 중에 전쟁 영화, 그 중에 첩보 영화가 하나 있는데 어떤 여인, 그것도 아주머니, 애를 가진 아주머니가 첩보원으로 활동하는 그런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목이 나타샤라고 하는 건데 이 첩보 여인이 첩보 활동을 하다가 잡혀서 이제 고문을 당합니다. 그러니 적군들에서 네 정체를 밝히고 네가 무슨 임무를 띄었는지 사실을 말하라 라고 갖은 고문을 다 해도 절대로 이 첩보원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문을 해보고 물에도 넣어보고 때려도 보고 잠도 안 재보고 다 해봐도 절대로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적군들이 이 첩보원이 사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후에 쓰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조그만 방에 한쪽 구덩이에 팔이 묶여있고 쪼그려 앉아있습니다. 그 문이 스르르 열리고 5살 먹은 아이 하나가 들어오고 뒤에는 이제 적군들이 서 있습니다. 아이는 이미 그 상황 자체에 공포스러움에 두려워 떨고 있고 그 앞에 피가 얼룩져 있고 여기저기 상처가 투성인 그런데 아무리 그럴지라도 자기가 확연히 알아볼 수 있는 엄마가 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그 고문하는 적군들이 애기야 불러봐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때 자기 아들을 눈앞에 본 그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고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거기서 아들아라고 말하거나 그런 반응을 보이면 이 여인이 첩보원인 것이 들통나고 그 모든 내용을 다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진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왜 가족을 등장시킬까요? 또 저와 여러분이 자주 알다시피 어떤 공공장소에서 자살을 소동을 벌이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범죄자가 인지를 붙잡고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거나 또는 탈영병이 숨어서 있는 것이 발각돼서 나오라고 그래도 도무지 안 나오고 숨어있는 그런 상황에 문제를 해결하는 최후의 수단이 뭐냐 하면 어머니나 가족을 동원하는 겁니다. 누구야 엄마 왔다, 누구야 형이다, 나와라. 여러분, 왜 그런 순간에, 가장 진실을 요구하는 순간에, 가장 사실을 요구하는 순간에, 가장 선하고 정직한 것을 기대하는 순간에 가족이 등장할까요? 인간의 심리에 그래도 가장 진솔하고, 그래도 가장 속이지 않아야 하고, 그래도 가장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진실을 드러내고 선하게 대해야 하는 대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놈 나쁜 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나쁜 짓을 가족에게 하면은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 않고 악질 같은 놈,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버리면 그놈 비열한 놈, 그놈 배신자, 그놈 나쁜 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족을 버리면 천륜을 버린 놈, 근본이 없는 놈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가족을 대하는 기대감은 아무리 악당이라도, 아무리 나쁜 놈일지라도, 아무리 사기꾼이요 거짓말장이일지라도 가족에게는 진실을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에게 예수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자신을 속일 수 없는 대상을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러면 왜 가족에게는 진실을 말하고, 왜 가족에게는 선을 행하고, 왜 가족에게는 참된 것을 행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까? 왜 죄인도 자기 가족만큼은 자기를 받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자기를 용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까? 왜 죄인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아무도 안 도와줘도 가족은 나를 도와줄 것 같은 한 가닥 희망을 바로 그 가족에게 거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족에게 최소한의 긍정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그 이유는 가족은 내 편이라는 겁니다. 가족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나를 도와주는 자요. 가족은 나를 이해해주는 자요. 가족은 나를 위해주는 자. 가족은 내 편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연을 만드는 겁니다. 인연을. 우리나라가 학연이 철저하게 매여 있고 지연이 끈끈하게 되어 있다라고 강조하지만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인간이 다 어떻게든 인연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연을 맺는다라는 건 동료의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동료의식이라는 건 결국 내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인간은 그걸 강조합니다. 군대 가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동기가 제일 중요하다. 입대 동기, 훈련 동기. 바로 위에 고참도 아니고 바로 밑에 신참도 아니고 입대 동기, 바로 그게 가장 너를 위해주고 너를 이해해주고 너와 같은 편이 되어준다. 동료의식의 강조점은 내 편이라는 겁니다. 학교를 가도 동기생들이 있고 동문들이 있고 어떻게든 동료의식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내 편이다라는 인식을 가지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가족에게 진실을 기대하는데 그 진실을 기대하는 이유는 가족은 내 편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 이해하시려고 하면 지금 왜 예수님이 전혀 새로운 가족관계 얘기를 꺼내는가를 풀기 위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반대말을 잘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내 편이고 각종 인연을 만드는 것은 내 편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아닌 자들, 가족의 반대말은 무슨 표현이냐? 그들은 내 적이다라는 겁니다. 나와 동기생이 아닌 자 내 적이고 나와 같은 편이 아닌 자 모두, 나와 인연이 없는 자 모두 나와 싸워야 할 적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단위를 넓혀보겠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단위는 가족입니다. 그래도 가족끼리는 사실을 말하고 가족끼리는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장해보면 그래도 이 친족은 또 그래도 내 편입니다.
조금 더 넓혀보면 종치는 그래도 내 편입니다. 여러 사람이 와도 곽씨 그러면 가슴이 설레. 곽씨 그러면 뭔가 저 사람은 진실될 것 같고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또 뭐 지역적으로 봐도 우리 같은 빌라 사는 사람 그러면 이건 뭔가 좀 친한 것 같아. 또 조금 넓게 보면 그래도 우리 노원동 사람들, 그래도 우리 유성구 사람들, 그래도 우리 대전 사람들, 그래도 우리 충청도 사람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더 넓어지면 그래도 우리 아시아, 그래도 우리 지구. 예. 그래서 점점점 그 영역을 확대해서 내 편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내 편이라는 것이 상대편에 따라서 언제나 내 편과 적군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미 가족일 때 다른 가족과 비교하면 우리 가족은 내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끼리만 생각하면 형도 내 적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시나? 예전에 제가 결혼을 안 했을 때 우리 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는 쌍둥이이십니다. 근데 쌍둥이이신 분이 같이 수원에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수원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했습니다. 지난주엔가 침례교 총회가 학교에서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도 침례교 목사님이고 저희 작은 아버님도 침례교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총회를 오셨나 봐요. 이제 저희 아버님은 못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저희 작은 아버님은 오실지 안 오실지를 제가 몰랐는데 회의에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저를 툭 치면서 명근아 그래요. 그거 딱 보는 순간에 우리 아버지가 오셨는 줄 알았잖아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아버지 딱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작은 아버지야. 총각일 때는 제 가정이 없을 때는 아버지나 작은 아버지나 다 같은 식구고 우리가 다 잘 되길 바랬어요. 그런데 이게 딱 저도 가정을 갖고 보니까 작은 아버지네 가정과 우리 가정이 라이벌이에요. 그러더니 이제 형하고 나하고 있으니까 이게 라이벌이야. 여러분, 인간은요, 같은 편인 것 같은데 누구를 상대하느냐에 따라 그게 다 달라집니다. 또 우리끼리는 같은 노운동 뭐 어쩌고 저쩌고 더 심하게 해볼까요? 21세기 소망교회가 우리 편이에요? 적이에요? 저는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곽하에 의하면 철천지 원수예요. 여러분 이런 게 내 편이고 적군이 인간은 계속 달라져요. 제가 한번 재미난 얘기 해볼까요? 우리 교회에 청년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것도 학자금 융자 다 받아서 다니고 뭐 기타 생활비까지 다 융자 받아 다니고 학교를 졸업하니까 빚만 이만큼이야. 그리고 뭐 본인 삶도 참 버거워. 그래서 허구한 날 저희 집에 와서 밥 먹고 오갈 데 없으면 저희 집에서 자고 용돈이라도 주려면 그냥 주면 자존심 상할까봐 설거지라도 해! 시키고 그래서 또 조금 집어주고 여하튼 저렇게 그렇게 같이 생활했던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 집 차가 프라이드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제 차를 타고 같이 동학사도 갈라가고 갔다가고 대청댐도 갔다 왔는데 결혼을 딱 하더니 프라이드 대신에 자기는 렉스턴을 딱 타고 왔어.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뭐요? 엊그저께까지 티코도 없어갖고 내 차를 의도 탔는데 이제 내가 제 차를 의도 타야 돼. 이걸 기분 나빠하자니 죄송합니다. 쪽팔리고 막 기뻐하자니 이게 약간 창피하고 물론 기쁜 마음으로 이제 네가 잘 됐고 앞으로도 더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 상황과 관계에 따라 내 편이 계속 달라진단 말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우리나라 아시아 온 인류가 하나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시다. 온 인류가 하나일 때 그러면 언제 온 인류가 하나이냐면 외부의 적이 있어야 온 인류가 하나 되지 외부의 적이 없으면 인류는 하나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온 인류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외부의 적이 누구입니까? 제가 그동안 여러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걸 봐오면 온 인류가 똘똘 뭉칠 때 외부의 적은 외계인이거나 꼭 뭐 인공지능 로봇이거나 그런 또는 기계 문명이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사람들은 일체적으로 관계성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 즉 적과 내 편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 외에는 모두가 적이고, 가족 이외에는 모두가 적이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이외에는 모두가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족에 대한 이해가 저와 여러분 정도보다 못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모와 자식들도 무시하는 그러한 후레자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인간의 혈연적 관계를 업수히 여기시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대신 예수님은 지금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인간의 적과 동료에 대한 새로운 올바른 개념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적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한 몸이요, 한 지체요, 한 편이요, 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류가 내 편이고 모든 인간이 한 몸이요, 한 지체가 되려고 하면 적이 등장을 해야 합니다. 그 적이 누구냐? 옆집이요? 아니요. 옆에 있는 다른 교단이요? 아니요. 옆에 있는 다른 종교요? 아니요. 다른 외계인이요? 아니요. 인간의 적이 누구냐?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내 편이 누구고 인간의 적군이 누구냐라는 것을 예수님은 새롭게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최소한의 내 편은 가족이고 그 외에는 다 내 적이다, 우리의 상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 편에게는 진실을 말할 것으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의 그런 생각 자체가 다 틀렸다. 뭐? 가족이 네 편이라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너희는 가족끼리도 싸우고 가족끼리도 죽이고 다른 상대하고 할 때는 가족이 한편이지만 가족끼리는 가족끼리도 적이 되지 않느냐. 너희들의 그런 개념이 틀렸다. 전혀 새로운 개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49, 50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의 대답을 보고 사람들이 엉뚱한 말을 해요. 어떤 유명한 주석가가 주석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요구들은 가장 친밀한 인간 관계들보다 우선하다라고요. 그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마태복음 10장 35, 37절 지난번에 네 처자를 버리지 아니하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런 걸 들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도 말했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족의 인연을 희생하라고 요구하셨던 것처럼 예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 즉 자신의 가르치는 사역은 가족의 요구보다 우선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피는 물보다 진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피보다 진하다. 말은 멋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피보다 진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단 종파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이 관계는 가족 간의 관계보다 훨씬 우선하고 훨씬 끈끈하다.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일, 성도 간의 일을 더 우선시해야지 가족 관계나 집안일을 우선시하는 건 성도의 본분에 맞지 않다라는 주장을 피더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오해. 어떻게 예수의 가족이 됐느냐라는 오해입니다. 50절에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얼핏 보면 조건적 형식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그러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가 되는구나 라고 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조건이라고 하면 그게 조건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조건적으로 나오는 것은 절대로 조건이 아니라 결과의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조건이 아니라 내가 왔다, 내가 너희를 그런 상태로, 내가 너희를 그런 존재로, 내가 너에게 그런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왔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거고 너희를 전혀 새롭게 만들어낼 거다라고 하는 예수 사역의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그때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형제, 자매, 어미가 될 수 있는 상황,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선언이란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왜 형제도 얘기하고 자매도 얘기하고 어머니도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말을 안 했을까? 참, 그때 어떤 주석가가 또 이렇게 하기를 50절에서 아버지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 아버지는 벌써 죽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대조를 합니다. 대조를. 처음에 인간들은 가족에게는 사실과 진실과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가족은 내 편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조금만 생각하면 그럼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은 내 적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에게서 나온 한 가족이요, 한 몸이요, 한 지체였고 모두가 다 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모두가 죄에 사로잡혀 인간의 관계와 인간에 대한 인식이 모두 잘못되고 왜곡되었던 것입니다. 가족만이 내 편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게 나온 모든 가족이고 모든 인간이 다 내 편입니다. 가족은 내 편이고 저쪽은 적이 아니라 우리 친족은 내 편이고 다른 성씨는 적이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은 내 편이고 다른 동네 사람은 적이 아니라 모든 인간 전체가 내 지체요, 내 몸이요, 내 가족이요, 내 편이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죄인의 인식이 그것을 엉뚱하게 갈라놓았고 그런 죄인의 인식 중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같은 편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적이라고 말씀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에게 동일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 인간을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는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서로를 향해 하나됨을 인식하고 같은 편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의 가족만 예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예수님 당시에 예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예수의 가족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가족, 그건 네 가족이잖아. 그리고 자기들은 예수님과는 같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예수와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이제 너희 편, 너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너희 가족을 데려왔으니 가족 앞에서 진실을 말해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가족은 내 편이고 너희들은 내 적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족도 내 편이고 너희도 내 편이고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도 죽을 것이고 너희들을 위해서도 죽을 것이고 너희들도 내 형제요 너희들도 너희 자매요 모두가 다 너희들 전체가 다 내 편이고 너희들 전체가 다 한 가족이다. 아멘 해주신 분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나가야 이 사람은 우리 편, 저 사람은 저쪽 편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 한 몸. 물론 휴머니스트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모든 인간이 사회동포 의식을 가지고 하나가 되자 라고 말했지만 그건 이론일 뿐 실제로 하나도 그 문제를 적용해내지 못합니다. 바로 그 말뿐인 이론과 달리 우리 모든 성도의 개념 속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준 그래서 성경에 이는 내 아버지요 라는 말이 빠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근원이시며 하나님 안에 우리 모두가 같은 편이요 같은 지체요 한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입니까? 왜? 같은 교회에 있으니까?
제가 가끔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침례교입니다. 엊그제 침례교 때 꼭 이제 기도를 하거나 무슨 강조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침례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침례교회가 큰 역할을 하시고 우리 침례교회가 가장 앞장서는 교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침례교회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그때의 침례교회의 적은 누구예요? 순복음이나 장로교나? 맨날 우리끼리. 우리 이제 학교 담당자님도 계신데 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가 가장 뛰어난 신학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학교가 가장 위대한 신학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어느 학교보다 모건대보다 충남대보다 아니요. 다 우리 같은 식구입니다. 21세기 교회 우리 편입니다. 이쪽에 보면 대승불교 양우회라고 프랭카드가 큰 게 붙어 있습니다. 그거 어느 편이에요? 우리 편입니다. 우리 편이에요. 거기 잘 돼야 돼요? 망해야 돼요?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꼭 우리와 같은 이념, 우리와 같은 공간, 같은 장소,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요. 우리가 위해줘야 되는 한 지체요 가족인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가족관계, 전혀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을 오늘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옆에 잘 되기를 바라요. 잘 되기를. 여러분, 거기 출석하는 분이 하나님을 알아서 이쪽으로 나오면 얼마나 더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이 진리는 모른 채 그런데 마음속에 답답함과 삶의 두려움이 있어서 어떻게든 어떤 악한 방법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다른 어떤 종교에서 좀 선하게 바르게 해보려고 하는 그 노력 가상하지 않습니까? 그 노력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거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야죠. 그러면서 거기서 열심히 배우고 많은 평화와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조금 얻는 것 같은데 안 된다. 얻는 것 같은데 맨날 그 타령이다. 그렇게 또 안타까워할 때 그거 갖고 안 되니? 여기 다 된 걸 보여줄게. 우림으로 와. 뭐 좀 그 정도 여유를 가지면 안 됩니까? 그 전단지가 저희 집으로도 옆에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인간의 현실의 만족과 행복을 제공해주기 위한 어떤 가르침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쫙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좋은 강의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거기 가려고 일정을 봤어요. 행복하게 해준다는데 물불을 가릴 게 어딨어.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려고 그랬더니 강의 일정이 전부 다 수요일 오전 10시 반이야. 그날은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어딜 가. 그래서 못 갑니다. 한번 연락을 해서 이제 목요일 날로 바꿔주면 제가 가겠다고 그래야지. 예, 인간은 아직도 인간의 적이 누구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편일 때는 내 편이다 그러고 어제까지 내 편이었다가 나하고 조금만 경쟁적이 되면 다 나의 적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그건 죄인들적 가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모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가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개념, 새로운 인식,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되고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러한 하나님의 원리와 개념으로 대해주고 위로해 주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우리 때문에 그들도 행복을 맛보게 해주는 멋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